지금부터 부활절 제4주 어린이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첫 주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한 달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믿음의 가문을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주님께서 베푸르신 일상의 소중한 선물들을 소소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를 잊은 채 살아온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인간의 노력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아래 있음을 철저히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주의하여 감염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아직도 코로나로 아파하며 애쓰는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의 손길을 위로하시고 속기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장익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고 평안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강건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배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교회를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의 멈춤과 거리두기를 통해 신앙의 정지와 하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를 향한 도약과 준비가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며 축복하시는 하나님, 등교를 하지 못하고 모일 수 없는 교회학교 모든 학생들을 기억해 주셔서 속히 등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전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자라 이 나라 민족의 또한 교회 위에 위대한 인물들과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게 하시고 마음에 상한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해결받아야 할 문제를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교회를 위해 사역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쓰다듬어 주시기를 바랐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껴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최고의 보물은 우리 가정의 어린이들입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에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때 소크라테스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 말했다고 합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아,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고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그러면서 덧붙여 말했습니다.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어린이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이고 교회와 나라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한때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드라마 스카이 캐슬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최고의 인물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열망을 가지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아이들을 병들게 합니다. 가정도, 그 가족들도, 부모들도 행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간 자녀 양육에 대한 팁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게 되면 거기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용설명서라고도 하죠.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또 이 제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또 제품을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을 때는 어디를 살펴봐야 되는지, 또 애프터 서비스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설명과 안내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매뉴얼은 누가 만들었겠어요? 이 제품을 만든 사람이 이 매뉴얼도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사용할 때는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따라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사용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망가지고 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든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부모를 통해서 부모에게 맡겨주신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의 이야기도 필요하고 교육학자들의 지식도 필요하고 또 건강학자들의 그런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들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제일 사랑하시고 우리 어린이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 양육의 원리를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워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양육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양육 비결이요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좀 풍성히 받기를 원하는 그 부모의 마음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 아이들과 부모들을 꾸짖는 것입니다. 왜 아이들까지 데리고 와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드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불편하시지 않겠느냐? 힘들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돕는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그 태도와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그 다음에 뭘 하시죠? 16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께서는 어린이들을 끼어 안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여 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최고의 멘토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 가야 할 것인지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어린이는 보호의 대상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제자들은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고 계십니까? 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 같아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지금 도우려고 그렇게 했던 건데, 더구나 평소에 그렇게 화내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게 화를 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화를 내셨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소중한 존재요 보호해줘야 할 대상인 것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어린이들의 인격을 존중히 여기고 연약한 아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근 제정된 교통법규 중에 민식이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작년 9월 충남 천안에서 민식이와 9살 된 민식이와 또 그 민식이 동생 둘이서 이렇게 손을 잡고 학교 앞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9살 난 민식이는 그 자리에서 그만 사망하였습니다. 참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제정해서 금년 3월부터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이들을 보호해줘야 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18세기 스위스의 취리에서 있었던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어떤 노인이 공원에서 무엇인가를 열심히 주워서 주머니에 넣는 것입니다. 지나가던 경찰관이 그걸 보면서 수상하게 여기서 그 노인분을 파출소로 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깨진 유리병 조각, 그리고 뭐 삐죽삐죽 나온 쇠붙이 같은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이 놀라서 그런 것들을 무엇하라고 주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놈이 대답하기를 이러한 것들이 길바닥에 놓여 있으면 많은 아이들이 다치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인 마음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누구였습니까? 유명한 교육학자 페스탈로치였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TV 채널에서 보면 NGO 단체에서 세계의 그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 모금을 위해서 홍보 동영상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이 굶주리고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집니다. 저런 아이들 보호하고 저런 애들 돌봐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는 오래전서부터 기아대책 우리 청소년회 아프리카 선교에 매월 선교비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밝고 맑게 마음껏 뛰놀며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초대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아주 열렬히 환영하십니다. 아마 어린이들을 데리고 왔던 이 부모님들 처음에는 제자들 때문에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의 그 책망을 들을 때에 얼마나 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우리 아이들 예수님 만나게 해서 예수님의 그런 축복을 받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제자들에게 야단을 맞았으니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평안함도 회복하게 되었고 또 흐뭇한 마음도 가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님들을 편들어 주십니다. 인정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 부모님들을 도리어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예수님께 찾아오는 부모님들, 그들이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가 해줘야 될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는 거죠. 그게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참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들이 자신 있게 소개해 줄 수 있는 최고의 멘토, 그 멘토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최고의 스승이세요. 제일 좋은 멘토세요.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진정 사랑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는 재산을 물려주게 하지만 재산은 자녀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수고 없이 물려받은 그 돈은 자녀를 타락하게 만듭니다. 어떤 부모는 책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사회적 신분이나 명예를 물려주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함께 동행했던 여러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도 참 그 사랑하고 인정했던 동역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근데 그 디모데의 신앙과 인격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그리고 이어서 그 어머니에 이어 3대를 걸쳐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오면서 그 신앙의 열매가 디모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의 그 아름다운 그 선행과 주를 위한 충성이 성경에 아름답게 기록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꼭 교회에 보내십시오. 아니, 예수님과 예수님 앞에 여러분 함께 나오십시오. 재능을 익히는 것보다 우선 되어야 하는 것은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 천국에 가게 될 건데, 천국에 가게 되면 그때 천국에서 가장 기다리게 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우리 자손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녀손들,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 자손들 천국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가정의 자녀손들은 천국에 와서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뻐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의 이름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모습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이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시오. 세 번째로 어린이는 축복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큰 감동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껴안으시고 손을 얹어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어린이들, 사랑하시는 이 어린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손을 얹어서 간절히 축복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어린이 주일마다 예수님의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2부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오게 해서 축복 기도도 해주고 또 선물도 주곤 했는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축복 기도해 주지 못해서 얼마나 아쉬운지요. 대신에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어제 교육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선물을 가지고 가정을 찾아가서 선물도 전해주고 또 축복도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들을 축복의 대상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주십시오. 구약을 보면 이삭은 야곱에게 복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12 아들들에게 얼마나 간절히 일일이 복을 빌었는지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축복한 그대로 그 인생이 결정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믿음의 부모들에게는 막강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는 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거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지켜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셔서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불행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들이 눈물로 기도해주고 간절히 축복한 우리의 자녀들은 반드시 그 위기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성공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넷째로 어린이는 부모를 통해 인생을 배웁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지 않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까지 화를 내셨을까? 대단히 이것은 그 상황을 심각하게 보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왜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화를 내셨을까?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부모를 따라왔다가 그만 제자들이 야단만 맞고 그냥 돌아갔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큰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이들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 이후에 아이들의 삶 속에서 그 상처가 또 다른 문제, 또 다른 불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신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욕하면서 배운다. 예를 들어서 아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욕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결국은 어른이 돼서 누구처럼 살겠어요? 아버지처럼 사는 거죠. 딸이 엄마 욕을 많이 하며 자랐는데 결국 어른이 돼서는 누구처럼 삽니까? 엄마처럼 산다는 거죠. 왜 그렇게 되겠어요?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보고 배운 것이 그런 거기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언행은 자녀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은 자녀 손들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어느 목사님이 TV 강연에 나와서 하시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부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존경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늘 비방하는 이야기만 들었다는 거죠. 대통령도 욕하고 목사도 욕하고 장로도 욕하고 교회도 욕하고 운전할 때는 지나가는 사람도 욕하고 선생님들도 욕하고 맨 욕하는 소리만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부모로부터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자녀들이 과연 누구를 존경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자녀들 앞에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여러분, 부부는 자녀 앞에서도 서로에게 존경심을 심어줘야 됩니다.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를 존경해라. 아버지는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너희 엄마를 존경하라. 여러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엄마들은 없겠죠. 제발 너희 아버지만은 닮지 마라. 또 이런 아버지들도 없겠죠. 너희 엄마는 왜 늘 저 모양이냐.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 앞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를 비난한다면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겠습니까? 순종과 사랑을 잃어버린 가정, 존경을 잃어버린 가정, 이런 가정이나 사회와 교회는 어떤 축복도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 난 어느 꼬마가 엄마에게 서점에 가자고 계속 졸라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서점을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서점에서 나올 때 들고 나온 책은 어린이 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상하게 느껴져서 물어봤습니다. 얘, 너는 왜 그 책을 골랐니? 그랬더니 그 5살 난 꼬마아이가 태연하게 하는 말이 엄마가 나를 올바로 교육하고 있는지 연구해 보려고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최고의 보물로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의 장래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솟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십시오.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이들의 위대한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위대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십시오. 농부는 봄에 씨 뿌리고 가꾸는 데 따라서 가을에 추수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희망인 어린이들을 말씀으로 바로 양육해서 가정과 가문을 빛내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고 우리나라와 열방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고 무엇보다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세워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셔서 여호수아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어린이들을 양육해가는 부모들과 어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소서.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 나라 주인공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예수님 사랑이 넘쳐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해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우주 끝까지 다 내보내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어지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있게 해주세요. 선생님, 코로나 바이러스 없게 해주세요. 또 교회 어린이집 다니게 해주세요. 엄마. 아이들도 들으세요. 이모들도 하나님 빨리 코로나19 맞았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목광빛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없어져서 교회도 갈 수 있고 여행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빨리 없어지고 할인 초등학교 빨리 가게 해주세요. 세린이도 어린이집 빨리 가게 해주시고 교회도 빨리 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애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없애주시고 학교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를 없애주시고 학교와 교회를 빨리 가게 해주세요. 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가장 수고하고 계시는 의사, 간호사, 방역당국 분들에게 힘을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코로나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확진자들을 도와주셔서 완치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어린이 주일 이 귀한 날 우리 장애교회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을 맞아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장애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을 통해서 소망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 주일에도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영상 예배 세 가지로 계속하겠습니다. 교회 학교 부서별로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점심 식사 교회에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또 교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우리가 지켜야 될 규칙들 잘 준수하셔서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예배가 진행되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 및 금요 심야 기도에 유튜브 들어가셔서 장애 감리교회 검색하시면
말씀 묵상을 수요일도 올려놓고 금요일도 올려놓습니다. 보시면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연회가 있습니다. 서울연회 5월 12일 화요일 날 오후 1시에 개회 예배를 드리는데 장소는 은평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대표로 참석하게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김영식 성도님, 윤한나 집사님 아들을 둘째를 낳았습니다. 축하를 드리고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단 봉헌은 김강수 집사님, 최하나 성도님 가정에서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찬송 620장 1절 3절을 부르시면서 우리 헌금하시고 축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생명들을 한없이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감사와 헌신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의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어린이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자녀 손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은혜를 도와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과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